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렇죠?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초대에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진실하게 질문할 때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한다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요. 이 사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보물과 같이 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죄속함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기보다는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더 힘을 기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는 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자녀 아닌 아이가 우리 자녀인 척 애를 쓰는 것과 우리 자녀가 그냥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건 본질적으로 한 아이는 우리 자녀가 아니고 이 아이는 우리 자녀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아이는 우리 자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말도 안 듣고 어떨 때는 투정 피우고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자녀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쪽에 많이 속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내 마음에 못과 같이 박아두고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면서 열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으로는 두 번째 가면 서러울 만큼이나 열심 있는 교회입니다. 매우 열심입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 어쩜 자기 집을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교회에 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은요, 믿으려고 시도한다는 노력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쓸 때 믿음이라는 말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을 짓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회개라는 말을 쓸 때도 회개를 그저 회개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가 된 것이 아니고 회개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일 때가 더욱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묘사는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아직 내 위치가 불분명해서 어떻게 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호하면서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어영부영 흐지부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 말고 있는 건지, 우리의 삶은 행위로서 나타날 때는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러할 때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성경의 우리들에게 대한 단호하심과 같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만한 것이 자신에게는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만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나의 영혼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목사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에 영원한 복을 확실하게 얻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는 우리들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요. 온데 우리의 마음들이 산만하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는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교회 안에서까지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건강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나음을 믿고 그분의 징계를 함께 받아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온통 이러한 병으로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병이 사라지고 피곤한 마음에 생기가 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그 놋뱀은 비록 놋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명약보다도 신비한 효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병나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볼 때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시각을 절대 십자가에서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도 눈을 딴 데 쳐다보면 사고 나듯이 우리들도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을 때 사고 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죽이는 동시에요, 거룩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이러한 효험을, 이 두 가지 효험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이고 거룩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신의 모든 열매는 시들게 하면서요, 성령의 열매는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기능에 새로운 기질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고요, 우리가 세우는 모든 목적에 새로운 성령과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갈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고상함을 더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 힘을 점점 상실해가는 반면에 이 선은요, 더욱 강력해지고 원숙해지는 이런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곧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의 생기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를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한방에도 보면 체질 개선이라고 있죠. 양약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양약을 통하여서나 수술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한방에서는 우리의 몸을 병에 걸리지 않거나 병을 나을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체질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체질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얘기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그리고 우리들의 수고는, 우리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남의 자녀로서의 노력과 수고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강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겠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요, 매우 약한 장소입니다. 매우 연약한 자, 아무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달려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명이 나오기를, 생명은 십자가와 같은 연약함, 최고의 연약함인 죽음에서부터 생명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이 나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약한 곳이면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연약하면 세상으로 물러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저항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체질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기고 싸워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확실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항상 넘어지는 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싸워도 자기가 싸우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개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고 조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에 말들이 많습니까? 왜 이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저 사람의 의견이 다릅니까? 어째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합니까? 왜 교회들마다 교파마다 그렇게 전부 다 색깔들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마치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모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요, 타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붙든다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소리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오늘 어떤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줄까?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피곤했는데 어떤 유쾌한 청량 음료와 같은 얘기를 해주실까? 바카스나 비타 500 그런 얘기를 해주실까? 교회는 그런 거 듣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저 십자가만 얘기할 뿐이에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앞에 다 있는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노래 부를 때 눈물을 흘리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를 그냥 읊을 뿐입니다. 십자가와 함께할 때 외부에서 밀려오는 싸움도 이기게 되어지고 십자가와 함께할 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나와의 싸움에서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리로 하려고 하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도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인데? 양반 집안인데, 우리 집안. 그 전부 다 양반이래요. 분명히 옛날에 조상에 올라가면 종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는데 그게는 사극에나 나오지. 뭐 전부 다 얘기할 때 어른들은 다 우리는 양반 집안이래요. 좀 이상해요. 어떤 사람도 우리 집은 종놈의 집안인데라고 얘기하는 집이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양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우리들은 자처해서 종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서요, 기울여야 할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하는 이 옛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에 동그라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흐트러져 있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 옛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죄의 몸, 옛사람, 죄의 몸, 또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 때 종노릇, 옛사람과 죄의 몸과 종노릇,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요, 죄의 몸에 매여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받은 몸이 아니고요, 죄의 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중심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은 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요.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옛 습성을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채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죄된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6장 6절의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죄의 몸과 종노릇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몸이 변화되어지는 몸이 되어지고 종노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태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모두 다 변화되어요. 죄의 몸이든지 죄의 종살이든지 노예 신분에 있든지 이 모든 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똑같은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똑같은데요. 물론 똑같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이 될 뻔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짐승으로 제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 도로 받은 아들이 되었어요. 똑같은 이삭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이삭과 내려올 때 이삭은 똑같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똑같은 이삭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이삭은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는 전혀 다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이나 이후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이후에는요, 법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지위와 상태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인격적인 변화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이제 세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있는 자이냐,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 보인 자이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의심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냐, 모리아산을 내려올 때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려온 사람이냐, 완전히 다른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는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 남은 여생을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사랑과 맺은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을 굳게 붙들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요. 복음하고 이 복음이 주는 죄사함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박함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매우 엄숙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그냥 쉽게 유머처럼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예화를 들거나 재밌는 한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람의 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죄사함을 말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구상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가장 복된 일이고요.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죄의 더러움에서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고 죄의 힘을 어떻게 꺾어버릴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죄의 싹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죄사함의 은혜들을 다 혜택으로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들은 할 것이 없고 우리들은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이미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는 여전히 내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진실하고 정직하고 결연하게 짊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는 것이냐? 이 무거운 무게를 끝까지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아유 나는 무거우니까 싫어요 하고 던져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니까요. 그 주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힘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의 힘으로써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손쉽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잠시 후에 부활이 가져올 영광과 비교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취한 그 취함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것은 부활의 그때에 참으로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살아서는 그것은 주님의 백성도 주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경박함이 이 세상의 쾌락과 참되지 않은 이 아름다움을 결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크게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이와 같은 유행과 쾌락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따르는 것이 부활의 그때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것으로서 판결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회유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따르지 말라고. 예수도 적당하게 믿으라고. 중간에 중도를 유지하라고. 이쪽으로도 가지 말고 저쪽으로도 가지 말고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분명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단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우유부단함 또 우리의 비겁함 이것을 알게 해주고요. 우리들에게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도 세상도 편들어 주지 않는 사람이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사실은 옹졸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농부가 쟁기를 잡고 손에 힘을 주어서 밭고랑을 파야 합니다. 밭고랑을 파는데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쟁기를 힘없이 내리친 다음에 밭고랑은 파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밭고랑이 파지기 때문이죠. 농부는요, 이 밭고랑을 파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기를 붙들었다면 힘을 주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옆에 밭고랑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쟁기를 잡고 힘없이, 의지 없이 파는 둥 마는 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참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요,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위해 나가는 자인 것이에요.
단호함은 고집불통도 옹졸함도 무지함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저 진리와 참된 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편에 쓴 것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들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침의 어두움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인데 어떻게 거짓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어떻게 불의와 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들을 너무 옹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면을 다 갖춰야지 그렇게 한 면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취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두루 살펴서 전체적인 걸 다 터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세상을 능가하는 모든 것으로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루 갖추려고 할지라도 속고 속일 뿐이지 두루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무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선언하실 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바울에게 모두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실함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모든 진실함을 수용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길을 접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하여서 단호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되어지는 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와 함께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고 속입니다. 끝없이 속이다가 결국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그렇게도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았거든요. 완전히 속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눈이 열려서요, 자기가 가야 될 때가 보이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히 살아야 될 자기의 영원한 세상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끔찍해서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저기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곧 죽게 될 것을 둘러쳐 있는 가족들이 보고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 혼자만 모르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죽어도 죽기 싫은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약함과 함께 약함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요. 자신의 십자가 마다하지 말고 이거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다고 이거 져버리는 것 던져버리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진리에 서서 단호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비슷하게 속여서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짝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비진리를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불꽃과 같은 눈빛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표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와 함께 고난도 달게 당할 줄 아는 참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복된 우리의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